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육의 사람과 육의 눈을 가진 사람과 영의 눈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3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직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그가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4절 이하 다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는 말은 자음하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았느냐. 고난과 매맞음과 환난과 궁핍과 수고로움과 난동과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이웃과 관계 아니면 성도의 관계, 삶의 생활에서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오면 모든 삶을 다 파토를 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사도울과 같은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신앙생활에 손해가 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손해가 오면, 조금 내 자아가 조금 짓밟힌 걸 느낌을 당하면 목사님도 개새끼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새끼 소리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많이 들은 건 사기꾼 소리 많이 들었어요. 개새끼, 새새끼, 그 다음에 사기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하늘나라에 뭐가 많으니까 상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와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수 털리면 그냥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울과 같은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아도 주님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주님이 사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하리라.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따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 역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만 사랑한다는 것은 50%입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고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따라서 수고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기를 합니다. 문지기가 누가 있느냐? 겐 사람 족속들이, 겐 족속들이 나중에 문지기가 되어지는데, 이 겐 족속 어떤 족속이냐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들입니다. 이 겐 자손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데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데, 그 호밥 후손들이 겐 족속에 되었는데, 이 겐 족속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르바 사모님 뭐예요? 예? 요나답. 제가 모르면 뒤에서 물으면 대답 바로 옵니다.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나중에 예를 납니다. 에레미야 3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너희들이 포도주를 먹지 말고, 따라서 포도주를 먹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것에 뭐 하지 마라? 행락에 취하지 말라.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런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나중에 타락의 길을 가게 해요. 한 잔씩은 괜찮아요. 음식으로 뭉치가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음식으로 먹는 것은 괜찮지만 분위기를 따라서 이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매여 있는 청년을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그 청년을 물었더니 자기가 원래는 술을 안 먹었는데 이제는 군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20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를 시작해가지고 26년을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사니까 생활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그냥 일반적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알코올 중독 부기에 병실에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격리 소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물었어요. 술이 어떻게 먹고 싶냐니까, 목사님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속에서 술아 들어봐라, 술아 들어봐라, 술아 들어봐라. 이 가만히 있으면 막 이 소리 안에서 막 땡긴대요. 그 알코올 그 맛이 쫙 땡기면서 술아 들어봐라, 돌아더라, 맛있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마 한 잔만 하면 안 되냐고, 한 잔만 먹자고.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제가 영적 진단을 해주었어요. 우리 형제님은 이런 영적 배경과 이런 영적 배경,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시댁도 그렇고 이제는 친정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집안의 자체가 다 아버지가 나중에 알코올을 인해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이게 벌써 영적 배경이 문제다. 그리고 그 영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신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럼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20몇 년을 술을 알코올로 마셨으니까 이건 영적 비용에 반드시 문제가 왔다. 알코올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당신이 술을 한
한 잔 딱 하는 순간에 뱀이 밑에 뱀 귀신이 당시에 지금 몸 안에 있어가지고 먹는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목사님 죽습니다. 왜 죽느냐? 귀신이 안에 몸에 붙어 사니까. 그래서 온몸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만져도 죽는다고 하고, 팔을 만져도 죽는다고 하고, 가슴을 만져도 죽는다고 하고, 입을 만져도 죽는다고 하고. 그 목사님은 어디 칼을 가지고 다니냐고. 무슨 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러면 죽는다고. 자기 엄마가 집에 가서 그러려면 목사님이 이상하게 자기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칼을 갖고 다니는 게 자기 몸이 찢어지길 또 아프다고. 이게 아무도 없어요. 성령 역사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안에 귀신이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지난 잘했어. 이번 기회에 한번 변화되자. 하나님 바꿀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나면 뭐 합니다? 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만 있어도, 성전에 뭐만 해도, 안내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안내하는 스타일처럼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 주방 공사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 밥에 먹고 사는데 여러분 몇 달 만에 한 번씩 주방에 봉사 돌아오는 것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날마다 밥에 먹고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때리쳐라 이거. 목사님 돈 5만원 주고 일당 주가지고 사람 데려서 밥 해먹으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때리쳐라. 나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됩니까?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밥하는 것도 즐겁지요. 여러분 밥하는 거 즐겁잖아요. 저거 요리하는 거 재밌더만요. 붕어 된장국 끼리고 밥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번에 우리 집사님 와서 밥 먹고 오고 또 김치 잡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할 때 뭡니까? 이거 쌀을 씻을 때도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건강할지어다. 그 다음에 판사를 만들 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비타민 A, B, C, D가 충만할지어다. 한시를 교회에서 영양 보충이 될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의 축복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한국교회의 문제가 봉사 안 합니다. 사랑에 뭐가 없습니까? 수고가 없습니다. 조금 섬기라고 하면 입이 불퉁 튀나가지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믿겠습니까? 주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지. 따라서 사랑의 수고, 천국의 소망.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낀 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랑 가운데서 있었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꾼으로 사는데 오해받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속이는 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말씀을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높임으로 거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리했으느니라. 우리는 뭐 하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꾼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을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진리, 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다 닫혀 있어서 육의 눈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속이는 자란 겁니다. 사도 바울 그때 시대 당시에 저 사람은 속이는 분이야, 거짓말꾼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길을 잡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죄와 저주 아래 사탄의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잠깐 인생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복,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만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명예와 내 로마의 시민까지 다 포기하여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 오는 그날에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거기 올라갔는데 그 세계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간요같이 벌써 부어진 바 되어져서 나의 다의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켜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사는 소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바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은 기억하여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변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걷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억하시니 죽을 사람이 죽을 병에서 놓여나서 15년을 연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다윗의 인생살이가 그의 삶의 생활에서 볼 때 여러분, 그냥 양을 치다가 인생을 끝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왕권을 가진 왕으로 부르시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기억하시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보라 살아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생활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겐 자손 후손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집을 짓지 않고 살았느냐? 그들은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 후손들은 약 300년 시간 동안 목동으로 사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 집을 안 지었습니다. 들판에서 삽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그 말을 그대로 300년 가까이 지키는데 왜 그러냐? 나그네 정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 인간의 육체의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다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분들은 나중에 300년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목사들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든 소식은 들판에서 뭐를 키우던 사람이, 양을 키우던 사람이 천사가 와서 너희 나라에 기쁜 소식이 임하였다,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목자들의 교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거기에. 그 목자들이 그 교회가 누구 후손들이 거기에 만나느냐 하니까 겐 후손들입니다. 호박 후손들이 거기에서, 그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자 목동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추정하느냐 하니까 경건하게 그들은 살았고
바벨론 포로 시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잘 사는 사람 다 해온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목동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주 천민들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그분들, 개인 자손으로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승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하느냐니까 농사를 안 짓고 삽니다. 뭐만 키운다고요? 양만 키워 삽니다. 왜 농사를 짓지 말래느냐? 땅을 소유하지 말래느냐?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냐? 바알 신과 접촉을 합니다. 농경의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호밥 요나답 후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느냐니까 우상과 마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상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자기 토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가지면서 누가 오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난 세상에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학식 있는, 지식이 있는, 배를 이제는 땅의 지식을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판에서 뭐를 키우던 사람, 양을 키우는, 그분들은 경건한 믿음의 길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오늘 사는 수능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생활에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넷째 말씀 가운데 보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뭐 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것은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다가온 고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고난이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는 연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은 다니엘 같은 고난이에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우상 앞에 섬기지 않는 일을 하다가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런 사자굴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사자 입이 봉해졌습니다. 이 사자 입이 바뀌어졌어요. 닫아졌습니다. 그때 이런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다니엘 6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루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따라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루할지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따라하시겠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리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왜? 사자에 던졌는데 입이 봉해져서 사자의 입이 봉해져서 머리를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다리오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징계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이라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더 쓰시기 원합니다. 아멘.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다니엘은 그가 훈련을 받아서 총리가 되는데 바벨론 시절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두 나라가 거쳐오는 동안 대제국들입니다. 바벨론 나라도 대제국이고
페르시아 나라도 대제국인데 이 대제국의 나라의 총리로 쓰여져요. 훈련을 받았으니, 연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워졌으니 그런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한란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땅을 사는 동안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자녀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의 삶의 생활의 믿음의 사람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까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시간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할까요? 하나님 백성은 환난과 고난과 차차 아픔이 왔을 때는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귀하게 이기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를 경건히 이기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경건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습게 이기는 사람은 우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가는 것이 뭘까요? 근심입니다.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자꾸 근심이 쌓여요. 근심이 늘어나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근심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운전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돌아 지금 여기 공업하면 내가 공입에 1차선으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3차선을 가면 빨리 1차선으로 가라고. 왜냐니까 나중에 저기 앞에 가게 되면 차가 막히니까 왼쪽을 틀어서 빨리 가야 된다. 그까지 근심하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근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근심, 자녀의 근심, 여러분 삶의 근심, 나중에 노년의 근심, 나중에 죽을 끝까지 근심합니다. 죽을 때 예쁘게 죽어야지. 이런 죽는 것까지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없대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숙의 떡이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지키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이 가져오는 것은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잠언 시편 4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4장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보다 더하니라.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면 기쁨은 자연적 육체적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적 조건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 따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합니다. 살아갈 때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앞뒤 인사세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면 집사님 안녕 이렇게 집사님
인상서지 말고. 여러분 근사님 안녕 할렐루야. 다시 훈련해 봅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하세요? 여기만 합니까?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개 푹 숙이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마치고 나면 인사도 안 하고 어떤 사람 축도도 안 받고 가네요.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예요. 하나님 보기 임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뭐가 바쁜지 5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벌써 여러분 다리가 불편한 분 이해가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 제가 축도하고 나가서 인사를 하면 벌써 차 타고 합니다. 악수도 한 번 못 해봐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인생살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5절의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라? 기쁨이 오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넘쳐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안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 사탄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불의함과 추함이 끊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치가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수치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죄의 수치, 저주의 수치, 불행의 수치, 지옥의 수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건설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풀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의 일꾼으로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으로 왔지만 예수님 붙잡고 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할렐루야.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짐이 크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어질 거로 짐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생활이 더 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을 비방받는 자리로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일꾼으로 바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